반갑습니다. 김유인 교부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법회를 보지 않고 보낸 시간이 없는데, 오늘도 이렇게 법당을 다니면서 그대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법당에서 법정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상상을 또 하는 와중에 또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계획상으로 제가 설교를 이번 주 일요일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회를 쉰다고 하니까 또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원님께서 저에게 방심하지 않고 여여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과 함께 경계를 맞이하는 공부인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간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경계로 인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도님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대조사님의 법을 믿는 공부인들로서 어떻게 이러한 역경과 난경을 함께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계를 맞이하는 공부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는 나를 진급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이 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동호회 활동을 좀 한 적도 있고 한데요. 이 고수들하고, 흔히 말하는 이 초보들하고 이 운동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 고수들은 바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맞이하기 전에 몸을 충분히 열을 올리도록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옷을 갈아입자마자 경기장에 들어와서 바로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계를 맞이할 때 늘 한 생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경계를 맞이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진급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이 한 생각을 늘 저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한 가지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이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경계를 닥쳤을 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은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은님께서 나에게 이 경계를 주심은 나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인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닥치면 설레임으로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 속에서 원망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이 언제부터 더 많았을까? 경계를 닥쳐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은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일까? 이 한 생각이 들어설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원망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할 때 그 수많은 길 중에서 왜 그 힘든 길을 가느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출가를 반대를 하셨었는데요.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 뜻을 가지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업력이 두터워서인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남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곰곰이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야, 유인아, 네가 남이 출가하라고 해서 출가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스스로 너의 뜻에 의해서 출가를 했는데 왜 너는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느냐. 참으로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하님께서 나에게 이 경계를 주심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신가?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당에 와서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다들 정답을 맞추셨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공부하는 목적은 중생의 길을 벗어나서 부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을 얻고 낙을 얻고 고는 버리고 죄는 버리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종사님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또 육아의 경전 중인 중용에는 천명지위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로 부여받은 본래의 성품이 있는데 왜 나는 그 마음을 쓰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경계를 당해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미루는 사람은 중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경계를 당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살피는 사람은 부처의 길로 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경계는 나한테 원망의 대상이냐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늘 이 준비운동과 같이 사관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신가라고 하는 한 생각을 늘 챙기고 있습니다. 대우사님이나 부처님이나 번뇌 즉 보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이 보리심은 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한 마음을 챙기면 보리심이 되는 것이고 이 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번뇌에 끌어서 무한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익교당 교도님들께서는 늘 경계를 당할 때마다 사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 내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구나. 이 한 생각을 챙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계를 맞이할 때 이 경계의 실상, 이 경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과거 중국에 유비, 관우, 장비가 나왔던 삼국지에 보면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조의 책사이자 또 재상을 역임을 했고 그 후대 4대를 모셨던 사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장에 나가서 그 형세를 파악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나방이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즉 백전백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계를 닥칠 때, 한마음을 챙길 때 과연 이 경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한마음을 챙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공부에 진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경계, 이것이 과연 나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러한 경계가 다가왔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인간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인플루엔자 등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동물들이 인간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사람들이 왜 그들의 영역을 침범을 했을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교도님들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싫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의 영역에, 인간의 영역이 아닌 동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종종 TV는 잘 보진 않지만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사자나 이런 호랑이 같은 포식동물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은 왜 저 동물들을 구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쌍하지도 않나? 저 사람은 참 정내비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했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생태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촬영을 할 때 철칙이 그들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 철칙을 깨트리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오직 촬영만 하는 것이 그분들이 행하는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왜 남의 영역을 침범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지현 수행편 병든 사회와 치료법을 보면 왜 이 사회가 병들었냐라고 했을 때 나만 이롭고자, 나만 편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 사회가
정이 들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 마음이 뿌리 깊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사의 판단 기준을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경계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현들께서는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이론의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드는 저희들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네가 해로울지언정 내가 이롭기를 바라는 이 이원의 세계,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이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종사님의 법을 받드는 우리 일익교당 교도님들부터 육근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경계를 맞이할 때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제 스스로의 모습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을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한 생각 드는 것이 저 문이 열리면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려면 양 끝단으로 가면 자리가 많다는데 양 끝단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살이 연마하면 살이 연마겠지만 그 이면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옆에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어르신이 옆에 있는지 그런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로지 자리만을 향해서 다가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당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인교무님과 부교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주인교무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부교무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더 큰일을 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전부 다 제가 다 편하고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교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바라는 마음이나 내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바라는 마음이 혹시나 혹여나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닌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에고라고 하는 이 거짓 나에 속아서 저희들이 속은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수님들께서 한 번쯤은 자녀분들께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내가 나조차고 너한테 그런 말 하는 것이냐? 네 앞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남편이나 부인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좋자고 한 말 아니잖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 라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자녀를 바라고 가정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그림자는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든 그렇든 그것은 관계없이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거짓나,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저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주님들께서는 경계를 맞이할 때마다 이 경계가 어디서 왔는가,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를 늘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진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계는 경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우사님 말씀대로 경계는 경계일 뿐 이 경계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계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좋은가 싫은가 이것은 있죠. 경계는 단지 인연이 되어서 일어날 때가 되어서 일어날 뿐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우주자연의 허리도 틀림이 없는 이치입니다. 또한 대운사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운사님께서는 경계를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경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신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경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 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경계는 경계일 뿐 내가 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신신명에 보면 첫 구절에 지도는 무난이요 유연 간택이라 단막증이면 통연명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즉 부처가 되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간택하는 마음 우리 원불교 말로 하면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별하는 마음을 혐오하듯이 싫어하면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즉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단막증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을 끊어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도가 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 너희들의 그 중생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 경계가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세를 관통하신 성현의 눈으로 보면 원인 없는 경계는 없다. 그러하니 이 다가온 경계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 경계를 맞이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도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반주하는 일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자연과의 공생이 파괴시킨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인데 이때 나는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해도 좋습니다. 그 당에서 매일 새벽에 3월 1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코로나 우리 교도님들의 가정의 평화와 건강 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벽 5시가 되면 교당에서 이 올리는 기도에 나도 기운을 합력해야 되겠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또 적으나마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내가 나툴 수 있는 은혜를 나투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진리의 법, 대종사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공부심으로 돌리는 이 한마음이
어느 날 우리 기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 될 것이고, 진리적으로 보면 복의 원천이 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기도인들의 앞길에 광명과 평탄과 행복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법, 즉 경계는 인연이 다하면 결국 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허리도 틀림없는 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이 또한 잠시뿐입니다. 늘 머릿속에 이 또한 잠시뿐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잊지 마시고, 우리 이리교당 교도님들 부디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고 마음에 한층 더 진급이 되신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